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참 무겁습니다. 2026년도 새 아침을 맞이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라의 소식도 어렵고 또 교회에 들려지는 소리도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지난 한 해를 보면 한국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 여러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칭찬받아야 되어질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권사를 패대치기 하는 목회자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고요. 또 110만 불이 넘는 교회의 헌금을 마치 내 집 안방처럼 이렇게 시카고인가요?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그런 횡령했던 소식들도 들려졌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보면 교회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큰 교회 또는 영적으로 또는 찬양으로 인도하는 힐송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힐송교회가 호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엄청난 크게 역사를 해서 이렇게 복음성가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 전 지역에 수십 개 지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왜 그런가 보면 실송교회를 설립했던 설립자가 성추행이 일어나고 성폭력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현대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화려한데 정말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위기가 있을까? 그는 분명히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이런 잘못되어진 변질되어진 가르침과 혼합주의가 지금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밭에 좋은 알곡이 심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거다. 혹시라도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정화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어지는데, 이것은 경계를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그냥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 개혁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학의 정수는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를 삼고 이를 공부를 했는데,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 이런 정신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유명한 목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 십자가 대신에 민중의 하늘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되어진 신학을 하고 있는 분이 한국의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교회의 연합체가 되어야 되어질 그런 단체들이 지금 무속주의와 신비주의에 쌓인 사들을 불러들여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어지는 교회인데, 이 강단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징이 아닌 정치적인 이념들로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태극기를 걸고 송조기를 걸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태극기도 걸지 말고 송조기도 걸지 말고 한반도기를 걸어야 된다. 지금 이게 그렇게 주장하고 세미나를 했던 그 목사는 그래도 한국교회 정말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반성경적인 입법들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드리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조항은 동성애를 혐오하지 마라.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면 혐오 발언으로 목사가 강단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설교를 듣다가 저 동성애 발언, 나는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라고 한국에서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장로예요. 그것도 한국교회 대형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국회에 파견되어진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보면 서슴퍼런 정말 탐욕이 끊임없이 갑질을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도 역시 한국의 내노라고 하는 교회의 권사예요. 지금 이런 소식들이 2025년도에 들려졌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목사의 가르침이 잘못됐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분별력이 없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가고 있는가 보면 만몬과 이런 우상이 점령한 곳이 바로 교회 안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탐욕이 점령하고 있는 이 거룩한 곳, 더욱 충격적인 그 일들은 제가 80년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그분의 책을 사서 보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의 설교를 잘할 것인가, 이것으로 힌트 치고 유명했던 목사가
이제 나이가 어느덧 들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퇴직금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가? 28억을 요구해요.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 자기의 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 자금으로 4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천문학적인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당회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부 의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어떤 교인들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입술로 설교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행동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과 그런 성공과 탐욕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바꿔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성공이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자면해봐야 됩니다. 답변해야 돼요. 나의 잘못으로 내가 욕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인데 우리의 잘못되어진 일들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조롱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이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모아드린 거예요. 이미 구별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별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 무너진 성벽 안에는 온갖 들끓는 맹수들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 성벽 안에 교회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70년의 근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있는 동안에 관리를 하지 못한 성전들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수많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 잘못되어진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렇게 그 영적인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 곳곳에서 지금 무지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선언을 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어떤 모토로 가야 되는가? 다시 거룩함으로라는, 다시 거룩함으로.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런 화려한 건물이나 사람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일들을 멈춰야 되어집니다.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생명수 말씀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큰 규모, 때로는 조직, 화려함,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2026년도에는 우리 나눔 장로교회는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비성경적인 이런 목소리들과 우리는 결별을 해야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거룩의 구별을 선포하고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작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에서 보면 이 재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율법을 낭독하여 들을 때에,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설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조금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이렇게 낭독할 때에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다짐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다짐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바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갱신이에요. 그것이 개혁이에요. 끊임없이 잘못되어진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무엇인가? 교회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없어서요? 방송만 들으면 정말 아주 화려한 복음들이, 그 말씀들이, 설교들이 유구장창하게 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잣대가 아닌 심리적인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가 돼서 다시 한번 그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 야,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떠나갔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의 유명한 베드로의 말이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어야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암몬과 모압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암몬과 모압을 구별한다라는 그게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이 행했던 잘못되어진 너희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그 길로 걸어갔을 때 그들이 반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모압과 이런 그 암몬과 모압을 분리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 변질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도 심지어 암몬과 모압 자손까지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암몬과 모압 자손을 분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혼합주의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모압과 암몬과도 같은 이 혼합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포용주의. 동성애도 괜찮아. 동성애 목사도 괜찮아. 바로 이 성경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라내다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혼합주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구속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구속사의 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하지 아니하면 잘못되어진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거는 배타주의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혼합주의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저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흥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의 숫자가 애굽에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200만 명의 숫자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를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공부하고 배워서 구원을 받느냐, 이게 더 진실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교회 재정의 그런 행정 사건들을 이걸 보면 교회 안에 이 모압의 방식, 즉 암몬의 방식, 이런 잘못되어진 돈의 논리가 그 교회를 확,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성도들의 피이고 땀이 흘리고 그걸 거둬들여 가지고 화려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참 사기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당을 타작하사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함께 섞이면 안 됩니다. 분리해야 돼요. 지금 섞인 무리 속에 분명히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는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있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결국은 음행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괜히 축복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같이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촛불을 옮기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섞이면 죽고 구별되어지면 산다. 그래서 심의 논리와 돈의 논리를 분별한 거예요. 어떤 것이 심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눌러야 되는데 딴 사람이 눌리면 자꾸 이중으로 눌려서 안 돼요.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소수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신학자 스탠리 하우스워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이 갖지 못하고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애틀랜타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똑같으면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 애틀랜타에 여러 교회가 많지만 그 가운데 나눔 장로교회는 좀 특별한 거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 13장 3절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섞인 무리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잘못되어진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금 미 마지막 때에 재림의 종말의 시간이 조금씩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로 꽉 차.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껍데기가 과연 필요가 없는가? 필요가 있더라고요. 껍데기의 용도는 어떤 거예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알곡은 그러나 쭉정이는 껍데기는 알곡을 보호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결국은 불타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만약에 이것을 끊임없이 빨리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것이 오늘 이 현실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말씀,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 불타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이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장로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홍보물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다. 이런 모습이 보일 때 교회가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분리에 집착을 해야 되어지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더 크게 부흥하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렇게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좀 닫았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순교, 차라리 그럴 때 껍질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들은 나눔장로교회는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결단의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교회가 재건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가 우리의 근거가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나눔장로교회 다시 새롭게 우리는 시작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돌로 쌓는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잘못되어진 백성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잘못되어진 사고,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다 붙여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영적 재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시대의 진단을 우리가 본다면 계속 한쪽에는 타락한 현상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요, 거룩한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더럽히는 자는 계속 더럽히게 내두고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쭉정이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폭력이 행해요. 횡령, 탐욕, 세속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런 폭력과 횡령과 탐욕과 세속주의가 꽉 차 있으면요, 점점 더 쭉정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이 되어지면,
겸손과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과 인격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고 나면 계속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알곡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 구체적인 변화 저는 세 가지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권위주의를 버리자라는 거예요. 겸손하자라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위주의를 버리고 겸손의 원리로. 또 만몬을 버리고 청지기의 정직으로. 나 없으면 돈으로 물질로 모든 걸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지는 작은 청지기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 그리고 이제 혼합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교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결단적인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거룩함으로 다시 복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2026년도에 그런 모토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물의 크기가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교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나는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신앙은 작지 않다. 성도들은 많지 없지만 그 성도 한 명 한 명들은 정말 그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무장되어 있다. 그거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춰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면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마지막 이제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만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파송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합시다.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구별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2026년도에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하자. 제가 이것을 한 2달 전부터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부터 시작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